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자, 지난주에 저는 수요일 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즉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으로 예수야 이름을 지어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분이 예수 하나님이시구나 해서 믿은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배우고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럼 내가 이렇게 이분을 믿어야겠다 택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고난과 역경 중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 중에서 이런 나는 인생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포기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그분이 하나님이시되 절충도 할 수 없고 타협도 할 수 없는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씩 배워갔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70여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신 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마다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는데 보통 때도 보내시고 어떤 70인의 제자들에게도 그분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어서 보내셨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당연하지. 내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으니 당연하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그래서 하신 말씀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 이거 왜 다른 기쁨? 아마 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의해서 내가 가졌던 그 기쁨은 내 인생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쁨이었어요. 평강과 그 담대함, 내가 어디서 내가 이런 것을 구할 수 있어? 내 평생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서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 이 기쁨과 이 평안과 이 담대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질문 내가 주님 앞에 들었었어요. 왜?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뺏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내가 평생 살면서 내가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거 했어요. 물론 그때보다도 지금은 그때의 그 엄청났던 그 기쁨을 기억은 하고 있어도 지금은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열정과 정직함과 훌륭한 일들을 하는 건 참 좋은데 첫사랑을 잃었다. 첫사랑을 잃었다. 이건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첫사랑같이 마누라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누구는 열정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시간이 가시도록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이 또 사라져서 또 그다음에 좀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이 다 식어지게끔 돼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기억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어떤 갈등도 넘어가게 되어지고 어떤 고통도 다 걸을 수 있는 것이다. 그때 왜? 그때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정말 최고의 기쁨이에요. 앞으로는 어떤 기쁨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휴거될 때 그때의 기쁨. 할렐루야. 그거 진짜 남았어요. 그 기쁨도 아마 내가 구원받은 것만큼의 기쁨일 거예요. 왜? 이제는 내가 현실로 내가 그걸 보니까, 내가 느끼니까. 그건 내가 믿음으로 여태까지는 해왔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표적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내게 그렇게 엄청난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쁨이 현실화되어서 내가 둥둥둥 올라가니까. 그래서 랩처라는 말은 휴거라는 뜻이 아니라 가장 최상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휴거된다, 우리 휴거가 뭔가? 올라간다는 어떤 뜻인지도 몰라. 난 전 세상에는 그런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영어로는 랩처라고 돼 있어요. 랩처는 뭐냐? 최상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자,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그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왜 귀신이 안 쫓기냐? 아직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겼기 때문에. 하면서도 불안해. 하면서도 의심이 생겨. 근데 어떨 때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자를 위해서 손 얹어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에 강한 믿음이 팍 생길 때. 그때는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하고서 나서 갑자기 의심이 휙 들어와요. 나도 그럴 때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음에 꼭 다시 오세요. 제가 또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말을 할 때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느끼기에 좀 아주 부족하다 싶으니까 계속 오라고 그러죠. 근데 어떨 때는 딱 한 방에 딱 끝날 때도 있어요. 그때는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선물로 내 마음속에 가득히, 그 선물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니까. 표적이라는 게 뭐냐? 사인이야, 사인. 나는 귀신 쫓겨났구나. 난 믿는 자구나. 보는 거예요, 그게. 내가 뱀을 집을 수 있구나. 새 방언을 나 믿는 자나? 이런 것이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보니까 나는 믿는 자구나. 난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느끼라고 하는 것이지. 나 봐라. 이런 은사가 막 나타난다. 이러고서 뭐에다 힘주고서 폼 잡고 그러다가 잘못된 사람은 내가 한두 명을 봤어요. 어깨에 힘 빼야 돼. 목에다 힘 빼야 돼. 내가 이게 뭐라 그러나 50년 걸렸을 때 시카고에 있을 때요. 그 페인 클리닉 통증 센터에서 그 원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목사님 힘 줬지? 목에다 힘 들어갔어? 목에다 힘 줬지? 이번에 모자란 거 있어서 또 목에다 힘 주고 다녔어? 나 그래 이 장로님이. 혼나봐야 돼. 그래서 마취도 안 하고서 이걸 갖다 뜯으려고 그래서 그래서 마취. 근데도 마취를 적당히 했는지 아니면 덜 했는지 나 혼나라고 그랬는지 하니까 무지하게 아프더라고. 이거 우두두둑 뜯어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는 내가 다른 교회 장로님이지만 되게 친했어요. 그러면 목에다 힘주면요 어려움이 생겨요. 고난이 와요. 역경이 생겨요. 우리 뭐예요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누가 잘못됐을 때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같이 협력해서 보완 책을 관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누가 뜰 사람이 있고 내 권세 세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도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은요 영적인 방언이 있어요. 그 영적인 방언에는 은사로 주는 표적 방언이 있고
그러니까 표적 방언이 있고 은사로 받는 방언이 있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그 경험을 방언을 통해서 표적을 주세요. 그런데 내 인생 속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그것은 은사가 임할 때 그런 방언이에요. 왜? 표적 방언을 잘 활용할 때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은 정말로 어떤 형식적으로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뭐 밤낮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깊이 주님과의 어떤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은요, 내가 들어보고 싶어서 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한국말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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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방언 조금 하고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니 할렐루야 주여가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 그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래 주여 그래 나다 여기 있다 밤낮 그러지겠어요? 그런 습관 뭐 기도가 안 나오면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잘못된 거. 저도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나오면 아버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하다 보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밤낮 하면 그렇게 안 되죠, 그죠? 좀 조금씩 고쳐나가야 되겠죠. 근데 어떤 그 습관적인 의식에 의해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방언하는 거 이게 아니라 방언 기도도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때가 있고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이런 소원이 있는데 간절히 내가 주의 성령께 내 혀를 맡기겠다고 해서 깊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의미에서 은사로 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 칭찬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하고 긍정적인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 믿고 나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원망보다는 감사하게 되어지고 누구 비난보다는 칭찬하게 되는 말로 바뀌었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 받고서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면서도 밤낮 쓸데없는 말하고 말이지 누구 욕하는 말하고 말이지 부정적인 말하고 이상하게 막 문제를 막 크게 막 이러는 것은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굉장히 그런 거 정확하게 알고서 하나 이렇게 나가야지 돼요. 자, 우리 새 방언을 말합시다.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아이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아멘? 아멘? 다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꿔가고 발전시키고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노력하는 아프죠. 힘들죠. 낙담이 될 때가 있죠.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뱀을 집어올리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를 갖고서 어떤 교파에서는요. 진짜 뱀을 이렇게 들고서 찬송을 해요. 양쪽에서 뭐들 찬송하고 막 북도 들고 막 하고서 이건 목이다 목이. 근데 그 뱀이 독사예요. 슉 하고서 물면은 30초 이내로 온몸이 감염될 수 있는. 그래서 1시간을 못 넘겨요. 어떤 그 해독제를 맞기 전에는 1시간 만에 급속히 이 혈액이 응고가 되어지고 이 폐가 썩어서 그 두 가지 신경을 마비시키는 어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숨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게. 왜? 이거 다 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신경이 마비되니까 전부 다 이렇게 돼가지고 죽는. 그리고 하나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그런 독이 있어요. 뱀의 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눠서 둘이에요. 신경을 마비시키는 것, 혈액을 응고시키는 것.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진짜 그 속에서 찬송하고 막 그러다가 휙 하고서 물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뱀을 집으며 예수 이름으로 무슨 막 부르면서 막 아우 얼마나 무서워. 그거는 그냥 뱀을 집지 독사를 집으면 안 되잖아요. 뱀은 집을 수 있어요. 나도 중학교 때 생물반이었었어요. 그때 뱀 채집하러 가서 뱀 다 집고 막 맨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깨끗하고 이쁘더라고. 그래서 뱀이. 또 뱀이 허물을 쫙 벗고 나면 그 색깔이 너무 용롱하고 이쁘더라고요. 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우리가 실험도 해보고 우리 해부도 해보고 뭐 다 해보죠. 저기 그런 어떤 재미있는 어떤 게 있는데 맨 처음에는 내가 겁나가지고 뱀을 어떻게 잡느냐 그냥 막 이러는데 나중에는 목에다 이렇게 걸고 다니고 막 우리 생물관에서 친구들끼리 재미들 장난으로. 그렇지만 절대로 독사 갖고는 안 하죠. 독사는 이렇게 머리가 세모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돌면은 이빨이 이렇게 탁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보통 뱀은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걔는 두 개가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갖다 이렇게 비커에다 딱 대고서 이렇게 누르면요. 독이 쫙 나와요. 노래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여기 보니까 독사를 집으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뱀을 집으며 그랬잖아요. 그럼 뱀 중에서도 독이 없는 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이렇게 뭐 해도 돼. 근데 왜 독사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상처받고 생명을 잃고 남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참 정말.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 독은요. 쥐약이나 뭐 또 진짜 먹으면 죽는 독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독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독. 무슨 말을 할 때 우리는 옛날에 퍽퍽 쓰러졌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동네 그 시장, 재래시장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쭈그려 앉았는데 그 할머니 아줌마 하나가 거기 앉아가지고 뭘 노점을 뭘 팔고 있었어요. 근데 아줌마가 그 어떤 할아버지한테 욕을 하는데 욕이 얼마나 더러운지 무서운지. 근데 할아버지가 술을 마시다가 바싹 씹어요. 이 유리잔을. 그래서 입에서 피가 철철 나. 왜? 그 말이 독이 돼서 자기한테 엄청나게 자해하는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볼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야 입에 혀에 이게 독이 있구나. 근데 이것이 성경에도 보니까 시편 140편 3절에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느니라. 우리 인간의 말 속에 독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래 맞아 나는 그런 놈이야. 나는 한심해.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누가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연예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기가 막히고 너무 불화할 수 있는 요건들이 그렇게 많은 연예인들도 입에서 나오는 독에 물려가지고 죽어요. 자살해요. 우울증 걸려요. 저런 얼어 죽을 자식.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저런 연병에 걸리는. 저런 싹수가 노란 놈.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 얘기 몇 번 들었어요. 그때마다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좌절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믿는 자가 되고 나니까 누가 나한테 욕하고 뭐 어쩌고 그러는 것도 그냥 여기다가 퉁 튀겨나가.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셔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한 누가 아주 악한 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나한테 막 쌍욕을 해도 네가 암만 그렇게 욕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어. 나는 그렇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은 네가 욕하면 내가 고치면 되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채우면 돼. 그래 욕하는 거 괜찮아. 그것으로 난 망하지 않아. 네 말대로 나 안 돼. 할렐루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종이 되면요 얼마나 욕 바가지로 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뭐 어떤 분이 칭찬해주고 뭐 설교 의뢰 받았다 그러지만 똑같은 설교 듣고서 나한테 욕하고 흉보고 막 뭐 비난하고 이러고 저러고 막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조 목사님 욕은 얼마나 많이 해요. 예? 조영민 목사님은 얼마나 욕을 아주 바가지로 드셨어요. 바가지로 드셨어요. 그분이 그걸 모르실까요? 그 욕 드시는 거를? 김성애 총장님도 생전에 뭐 돌아가시도 또 모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뭐 옛날에 어쩌저쩌쩌 이런 거 다 나오더라고 또. 아이고 진짜. 그래도요. 자, 묵묵히 참고 견디고 왜?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욕한다고 그냥 팍 주저앉고 자살하면 안 돼요.
누가 흉 본다고 그냥 그래 아이씨 나 같은 놈은 정말 살 자격도 없어 무슨 절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내가 저기 자매님한테 욕해볼까 한번 어떻게 하나? 팍한데 일어나가지고 또 이러시지 않을까? 뭐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욕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우리 애들은 우리 어렸을 때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애들 똑똑하게 만든다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아마. 이 무슨 말이야? 우선 생각하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뇌가 발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심하니까 아이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미워 그러면 아빠 그거 거짓말이시죠? 애들은 그래요. 나는 분명히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미워 그랬는데도 아빠 그거 거짓말이지요? 진짜가 아니지요? 그랬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이렇게 애들은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구나. 조심해야겠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런 건 몰랐었어요. 막말했었어요. 아유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한두 번 들었을 거다. 너는 자식아 짝싹수가 놀았어. 떡잎부터 알아봐 자식아.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 한 적 있죠? 몇 분 있을 거야. 근데 난 예수 믿고 나서는 거울 보면서 아니야 나는 싹수가 파래 시퍼래 나는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거울만 보면 야 이 자식 잘생겼네. 키가 작으면 어떠냐? 눈이 조그마하면 어떠냐? 너는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 넌 굉장히 존귀한 존재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너는 가치 있어. 할렐루야. 이러고서 내가요 미친 듯이 살았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더라고. 왜? 밤낮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 좌절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밤낮 그런 것만.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은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믿는 사람이 따르는 표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믿는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믿음이 있기만 하면 확실하게 있기만 하면 진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데 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언제 한번 따로 너무 중요한 대목이니까 설교를 다시 준비해서 이렇게 다 자세히 하겠지만 어쨌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요. 자, 그런데 아무리 큰 기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안한 이웃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활용해서 선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어떻게 넌 내 이름으로 하면서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냐? 그죠?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 명함을 들고서 트럭을 모는 운전수 우리 먼 친척이었는데 그분이 걸리기만 하는 명함을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다 옛날엔 그랬어요. 다 통과했는데 나중에 크게 걸려가지고 명함 보여줄 때 이 명함으로 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 연락이 와가지고 나 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걸려 들어갔어요. 몇 번은 됐는데 큰 것에 대해서 여기를 큰 것일수록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어떤 진짜 관계가 있고 또 어떤 불법이 아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때 그걸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왜? 바른 말만 해야 되는데 엉터리 같은 말, 자기 유익이 되는 어떤 예언 이런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이 욕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와의 바른 관계없이 하는 것을 불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네 이름만 활용하려고, 내 이름만 활용해서 너희들의 삶에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갈지어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가 존귀 여깁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만큼 당신의 이름을 존귀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욕되게 사용한다면 정말로 그건 큰 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었어요. 그분은 분명히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다가 분명히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성령 강림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뼛속 깊이 하나님과 그는 하나가 되고 나서 예수 이름을 활용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할렐루야. 수요일날 이렇게 이런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얻었던 그 생수를 깨닫기에 체험했기 때문에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영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의 생각의 흔들림을 약속을 통해서 굳건하게 묶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결론은 그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기도 용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마음과 진정한 영적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시는 예배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디 주의 성령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참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가시는 저를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놀라우신 귀한 권세가 저들의 모든 생활 속에 가득히 넘치는 복된 이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